전 예수님, 네, 아빌라에 데레사 성녀의 완덕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는 완덕의 길이 무엇이라고 어떠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자로 시작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성에서는 그 영혼이 1공방에서 7공방까지 가는 그 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통과하는 문은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럼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란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는 주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이제 그 복습 1번 1에서 3장까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라는 거를 할 때 우리들이 그 영혼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없애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많이 주세요 라고 청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은 어떻게 보면 돈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왔을 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따르려거든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정말 성황당에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통일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성황당식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청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느님 나라를 청해라.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 기도의 목적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기도는 2번에 보면 기도의 세 목적은 일단은 이웃사랑이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탈과 겸손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 영혼의 성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행복을 끊는 것이죠. 뭐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끊는 거고,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전부시고 나는 그 하느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따라서 이웃사랑, 이탈, 겸손 이 세 개를 이야기하지만 세상 것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나요? 막 나는 돈을 좋아하고 나는 자존심이 높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웃사랑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받죠.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아무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당신의 피를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이제 남의 피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빨아드시는 그런 분, 모기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딱 두 종류인 거죠. 예수님 아니면 모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은 그 교만한 거죠. 겸손과 이탈이 안 된 사람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겸손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내가 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뭐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도 자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는 아파트 평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면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육체적으로 성욕이 강하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성욕이 강하다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로 뭐 좀 몇 달 살도 혹은 몇 년 살다 보면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빌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입에 담지 말라고 했는데 뭐 저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내가 더 이상 뭐 나한테 어떠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라도 보면 다행인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도 꼭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얻을 건 또 다 얻고, 그러니까 모기와 같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모기.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모기인 거죠. 근데 이제 모기는 모기 공동체라고 하지 못하고 모기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행복이라는 거는 공동체의 행복인가요? 가족 공동체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모기떼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의 피 빨아먹는 그런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우리는 다 형제들인 이런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근데 가족이 형성되려면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남편이 돈 벌어온 거 안 갖다 주고 아내는 아이 안 키우겠다고 그러면 서로 모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거긴 지옥이 되죠. 그렇죠? 막 남자가 일 안 하고 막 술 알코올 중독에다 상 뒤집어 엎고 아내 때리고 한 사람만 모기여도 지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있으면 모기랑 같이 자요. 모기를 잡고 자요. 모기를 잡고 자야 천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면 다 예수님처럼 예쁘게 태어날까요? 모기로 태어날까요? 당연히 모기로 태어나겠죠.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 있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네, 아무튼 인간은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다 모기로 태어나요. 아이들이 여러분 젖을 먹고 나서 엄마 젖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좀 이상한 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부모가 나에게 밥 주고 똥 치워줘야 되는 줄 알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본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성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이렇게 방충망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기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사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빌라의 데레사는 사랑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이 사라의 세 종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잘못 썼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죠? 사랑의 세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요런 비슷한 말을 지옥과 같은 사랑, 뭐 연옥과 같은 사랑은 쓰지는 않지만 뭐 조금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인 거죠. 부부간의 또 인간적인 사랑, 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 에로스는 성적인 어떤 사랑, 모기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얘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상대에게 이익을 끌어낼 수가 없으면 바로 이제 차버리는 그런 사랑인데, 인간들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어디로 오는 거야? 이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가족 간에는 내가 의지적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필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이 에로스가 문제가 뭐냐면 일치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기 떼처럼 그냥 필요하면 몰려다니고, 아니 그냥 다니다가 보니까 몰려다니게 되는 거지,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뭐 모기가 태어나서 엄마 먼저 찾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엄마 상관없어요. 누군지 그냥 내 생존에 도움이 돼서 남의 피를 빨아먹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도 돌보지가 않죠. 이거를 지옥과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도원에도 분명히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느 수녀가 그러한 사랑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거든 다른 수도원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참금을 주기가 싫은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패스트는 아예 쫓아내야 합니다. 패스트는 당시에 유럽 인구를 반으로 줄여버렸던 엄청난 그런 흑사병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모기 같은 사람은 분열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흑사병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잘라버려야 하고, 나무라면 그것도 모자라면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뽑아버려야 한다는. 너무 아무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에 가두어서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옥에 가두어 버리라는 거죠. 못 나오게. 공동체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데 자기만 알아서 뒤에 가서 서로 막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를 불치의 흑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지 못한 모기와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지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아예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모기는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방에서 같이 자야지 라고, 부모가 아이들이 방에 아기들이 있는데 모기 한 마리를 사랑해서 모기 한 마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은 다른 거 아니고 모기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피 빨아먹으면서 살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일치를 깨는 사람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런 우정은 그런 그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77쪽에 이제 보면 이제 독별난 우정을, 이게 독별난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별난 우정.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 가서도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이제 그러는 게 있거든요. 저도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걸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도 안 좋고 둘이 있는 것도 안 좋대요. 왜냐면 둘만 친해지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이랑은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둘만의 친밀한 우정을 깨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개개인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패스트와 같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가족인데 엄마가, 애가 3명인데 엄마가 첫째 애만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 애만 아들이라고, 둘째 셋째는 딸이라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들만 좋아하는 요것만 보면 사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째 셋째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 심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특별하게 누군가만을 더 편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알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치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래 누군가만을 위해서 내가 따뜻함을 이렇게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그것도 하나의 모기와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마치 태양처럼 혹은 빛처럼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은 하나의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태양은 그냥 자기가 뜨거워서 타고 있는데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되는 게 사랑인 거지.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해 봐야지, 그거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모든 어떠한 생명체에서든 에너지가 스스로 솟아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스스로 솟아난다면 다른 것들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다른 존재를 잡아먹으면서 그 존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내 거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존재는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떠한 피조물이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럼 핸드폰 안에서 에너지가 스스로 생기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걸 만든 사람이 전기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혹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기름 넣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그걸 만든 사람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정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혹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스스로 솟아나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일단 주어지게 되면 불에 헐헐 타서 누구 개인만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태양이 뜨거운데 태양이 선택해서 너만 사랑할게 그러면 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태양처럼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처럼 변해서,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나를 많이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느님이 차셔서 그만큼 하느님이 그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사랑인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이 사람 사랑해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6번에서 보면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성체를 영할 때에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하느님한테 왜 나 좀 행복하게 안 해주세요. 나는 정말 미래도 포기하고 대학도 포기하고 여자도 포기하고 뭐 다 들어왔는데 나 좀 당연히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성체 성혈을 영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은,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고 계신 건데 내가 더 주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언가 드리고 있다고 마치 채권자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청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감사만 하고 있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 건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짜증내면서 청하고 있었던 내가 너무 죄인처럼 느껴져서 너무 죄송해서, 그럼 제가 이제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게요. 이제 당신에게 뭐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청했더니 하느님이 닥쳐, 네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그래. 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네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라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랑의 즙,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사랑의 열매가 생기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너에게 달렸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따먹게 될 거야. 너는 그 역할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이제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계신 정말 하느님이 어디 계셔요? 성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체 조배를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꼭 성체 앞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오포노포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와이의 하나의 전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것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통로가 되면 찌꺼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랑이 숭숭 이게 빠져나가겠죠. 이 책을 쓴 분이 의사셨는데 하와이에 이제 범죄자들인데 정신병으로 판결을 받고 와 있는 정신병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막 너 잡히면 죽어 막 그러고 아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로 온 사람도 얼마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차트 펴놓고 얼굴 보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건 내 탓입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2년 동안 했더니 정신병원이 망했어요. 왜? 그렇게 다 미쳤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다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기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얼마만큼 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지.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기 사랑할 거야. 그러면 절대 믿어야 됩니까? 빨리 헤어져야 됩니까?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죠. 왜?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인데 피조물로 여기질 않는 거야. 근데 피조물인데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7번은 사랑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안 보이니까 88페이지네요. 한번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정말 서로 자주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 그래서 비 오면 맨날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만나던 술 먹던 친구들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그쵸? 자주 만난다고 사랑이 아닌 거죠. 하느님을 자주 오래 만나야 그게 사랑인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네가 이제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주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또 사람들이 자기네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네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따라서 사랑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랑을 하는 내 자신도 오로지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통과시켜서 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의 힘에서 우러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결혼했다가 후회해요.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치고 후회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한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미 결혼하셨죠? 늦었네요. 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이게 서로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8번.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거는 뭐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96페이지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모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겸손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아서 기도해서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악마의 음모를 밝혀내고 그 가면을 벗겨내는 데는 기도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아무튼 뭐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게 완덕의 길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내가 우리의 대학 붙였도록 기도할게요. 다 같이 주님의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청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주님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혹은 뭐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좁혀 나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정말 세상에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방법들은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다. 원초부터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시간이 가톨릭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것도 있고 저거 너무 많아요.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 정통적인 성인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교회 학자라는 그런 교회의 칭호를 처음으로 받으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정말 어떤 기도의 단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그 단계를 뚫는 이 방법은 바로 기도인데 그게 주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